사도행전 3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좋았습니다. 저 밑에 앉아서 얼쑤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열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흥겹고 또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최초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때마침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메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곳에서요 구걸하여 먹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40여세가 되도록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두 발로 오늘 성전에 올라올 수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지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좀 더 즐겨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5년 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캐나다 여성이 있어요. 베일리 진 메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2년 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워낙 활동적이어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몸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단순 근육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배가 아프고요. 왼쪽 복근 쪽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평활근육종이라고 하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종양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결국 의사로부터 남은 수명이 2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선택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지 않고 남은 2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임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등 13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평소 가장 좋아했던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 2번이나 참석했죠.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항상 엄마가 아이를 잃는 것은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요. 엄마와 아빠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최고의 선물을 줬지요. 내가 치료를 멈추고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나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이 일로 두 분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됐어요.
친구들에게도 외동이었던 난 항상 너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너희는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탱해줬고 힘들 때 도와줘서 힘든 일을 견뎌내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맙고 사랑한다. 암 선고를 받기 3개월 전에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에게도요,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대화를 걸었을 때 3개월 뒤 내가 암 선고를 받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언제나 당신은 내 곁에 있어줬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 당신 삶에 내가 기억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그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본인은 그렇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이고 찢어지는 이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부모들에게는. 여기 안타까운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그를 주목했다 기록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은요,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 어딘지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고요, 거룩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늘 바라보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신앙과 문학의 주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누가도 성전 미문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할 성전에 아픔이 있다. 아름답지 못하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앉아있다. 한 번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지 물어볼 법도 하지 않겠어요? 성전은 모두 거룩할까? 교회라는 간판을 달면 모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가 떠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요, 참 무겁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큰 대형 교회를 이뤘다고 은퇴 후에는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힘들 거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와야 교회가 평안할 거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쫓아내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세습하지요. 아들 아닌 달인 목사가 와 봤나요? 와 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자기 아들이 오면 왜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입만 벌리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고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야 되는데요, 이 짓거리하는, 죄송합니다, 그 목사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왜 사람이 빼앗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 교회가 참 힘들어요. 목사도 교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심무하면 원로 목사가 돼요. 지방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는 원로 목사 안 되게 하려고요, 19년 만에 내쫓았어요.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4, 5년 되면 이제 20년 되는데 쫓아내봐요, 한번. 또 목사는 은퇴할 때 상상도 못할 돈들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천사와 같지 않아요? 대부분?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분쟁으로 매주일 교회가 경찰 선교회가 돼요. 경찰 선교회가 뭔 줄 아세요? 이쪽 저쪽에서 고발해서요. 경찰들이 20, 30명 교회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일까?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름다워야 할 인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한 번쯤은 교회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이 좀 보여요. 여러 사람이 메고 와서 적절한 자리에 앉혀주고 성전에 출입하는 이들이 마음이 걸려서 마음을 열어서요, 그 어려운 사람에게 호주머니를 엽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죠. 나름대로 친절과 선행이 있고 서로 도우며 사는 일상이 있고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발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부족한 아름다움을 채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사도행전 설교 들을 때나 여러분들 집에서 읽을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조금 유식하게 한자어로 좀 써볼게요. 외적 지향성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외적 지향성을 갖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고 세례 받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요. 매일 공동 식사하면서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권능까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신앙생활 할 맛 납니다. 얼마나 이상적이었으면 이후 교회들이 모두 표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들의 내적 지향성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결속력이 강하고 완벽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완벽했지만 외부로 팽창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신들끼리 충만함에 빠져 있지 않고 곧바로 외적으로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 안진뱅이로 40년을 살아온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초대교회는 내적 충만함뿐만 아니라 외적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체계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사회복지에 많이 사용되는 이론인데요. 폐쇄 체계는 엔트로피를 갖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폐쇄 체계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구조, 말 그대로 내부 안에서만 서로 작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요, 그런 폐쇄 체계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축구공이나 배구공 바람을 가득 넣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전거 튜브에 바람을 가득 넣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공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 체계가 건강한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 개방 체계에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더욱 활성화되는데 이를 역넥트라고
넥트로피 또는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좋아하는 모습은요, 엔트로피예요. 권사님들끼리만 좋아하고 또 교회가 폐쇄적인 그러한 관계성을 띌 때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고갈된다라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지만. 일시적으로 기쁨이 넘칠지 몰라도요, 이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은혜를 까먹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엔트로피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갈되어 스스로 무너져야 합니다. 죄송해요. 교회 목사가 무너져야 한다고 해서. 교회는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맞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체가 들어오고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요, 엔트로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내적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로 활동을 넓혀 나갔다라는 점, 우리는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돕는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풍부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힘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한 누가가 곧이어 외부로 사역을 펼쳐나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다락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그가 달라고 하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가 봐요. 동전도 한 푼도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고 싶은 것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힘주어 이야기하지요. 무엇을 줄까?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한 입 줬는데 이들은 보아하니 한 무더기, 지폐 무더기를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을 법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일어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생전 처음 걸었습니다, 지금. 근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걷기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장애인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만 격리되어 있어요. 얼마나 한이 되고 아픔이었으면 걷자마자 그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 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다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에 못 올 것 때문에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아름다움의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전매 특허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고침받는 영광에서요, 한참 비켜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안 몰려들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손 한번 잡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입고 있었던 그 옷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 안에 있는 마당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 멋지지 않아요? 이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발효식품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발효식품으로 비유해서. 오랜 시간 식품을 저장하다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발효와 부패.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되면 맛과 향기, 여기에 영양까지 더 좋아지지만 부패하면 썩어서 유해물질이 되지요. 우유가 치즈가 되고 배추가 김치가 되는 것은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성이 잘 된 음식은 깊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반면 고기나 찌개 같은 음식은요, 오래 놔두면 부패해서 못 먹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버려져야만 합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래된 것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래된 성도일수록 깊은 맛을 내야 함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멋져요. 예? 참 멋있잖아요. 이 목사가 그렇게 닮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 고친 일 보통 일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안 했을 것입니다. 매주일 부흥 강사로 나다닐 거예요. 전단지 만들어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시대 엘리야 박종철 목사, 이 잘난 얼굴 딱 사진 전단에 해서 여러분들 수십백 장씩 안겨줄 겁니다. 뭐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그럴 것 같으니까 제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내적 충만함에 만족하면요,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외적 지향성에 충실하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우리를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라보았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